성직이 어떤 과도하게 어떤 자신들만의 특권 또 자신들만의 독점성 이런 걸 강조할 때 이게 많은 부분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또 앓고 있는 아픔의 주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 한 인문주의자의 성경 읽기라는 책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 성직주의와 교권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각각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에 성직이 없는 종교가 없죠. 네. 그리고 교권이 없이 유지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나이브하게 어떤 반성직, 반교권 어떤 이런 식으로 이걸 읽는 거는 오독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성직과 성직주의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직이 어떤 과도하게 어떤 자신들만의 특권 또 자신들만의 독점성 이런 걸 강조할 때 비성직과 유리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어떤 계층 간의 간극 이런 걸 형성하는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거를 성직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차원에서 행해진다면 그걸 이제 교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싶은데요. 저는 개신교라는 종파 자체가 그런 성직의 과도한 성직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종교라는 면에서 개신교야말로 성직자와 비성직자 간의 새로운 상태의 조우, 새로운 상태의 대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직자와 비성직자는 직위라고 할까요? 어떤 것의 차이는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다 이제 평등한 공동체 안에 있는 평등한 존재여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런 성직자와 비성직자 사이에 그 관계가 조화로운가? 저는 근원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주의라는 건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이 이른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어떤 모든 교회에 지나친 파워를 가진다라는 것도 성직주의 한 모습이지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목회자가 아닌 비목회자 어떤 교회 구성원들이 목사님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목사님들에게 너무 쉽게 목회자를 바꾼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 역시도 맥락은 드러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맥락은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 성직자에게 목회자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책임을 나눠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 이 차원에서는 저는 또 다른 형태의 성직주의가 오늘날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목회자들 대부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부목회자들,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성직주의에 고통받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선의나 악의나 어떤 목회자의 의지나 목회자의 자리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 이걸 과하게 스스로가 강조하든 교회가 요구하든 이 모든 건 저는 성직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피차에게 충족시키지 못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많은 부분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또 앓고 있는 아픔의 주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장해서 이제 교단을 치면 교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교단 총회 같은데 건너온 안건을 보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어떤 사회가 교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슈들이 주로 오고요. 어떤 개별 교회나 개별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어떤 그들이 가진 이데올로기에 비추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억누르는 것. 이게 저는 너무 과하게 요사이 표출되는 것 같은 아쉬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교묘한 형태의 교권이 강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최근에 이제 이중직 문제가 또 한동안 이슈가 되고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논의 함께 이제 성직주의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성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실 이중직이라는 개념도 없는 건데 성도들도 다 회사 다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그것도 이중직인 건가 이런 식이 되니까 성직주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이 성직이라는 어떤 목회자를 성스럽게 여기는
뭔가 그걸 되게 특별한 신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걸 내려놓더라도 뭔가 이 분업 사회에서 각자의 그 직종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직업 구조에서 목회자가 전문 직업으로 남아있는 이상 목회자에게 계속 의존하는 형태의 그 교회 모델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걸 이제 경제 원리 속에서 읽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의사가 배출되는 구조와 신부가 배출되는 구조와 목회자가 배출되는 구조를 따져보면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국에서 의대생 정원 2,000명 올리는 것 이걸 갖고 엄청난 사회적인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의사의 어떤 전문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매해 배출되는 성직자의 수, 개신교 목회자의 수가 그런 의사의 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저는 제 생각에 높을 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그 목회자가 과연 우리 이제 일반 사회가 바라볼 때 배출된 어떤 라이선스를 가진 의사의 어떤 전문 수준과 라이선스를 가진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전문 수준이 같은 레벨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 부분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가톨릭 신부님과 개신교 목회자분들이 배출되는 이 구조도 그러겠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현재 개신교의 목회자 배출 구조는 자영업자의 양산인 거죠. 어떤 전문 직종의 양산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솔직하게 아주 불편하지만 이 현상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어떤 목회자가 전문 직종이고 어떤 목회자가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건 약간의 언어 도단이 아닌가. 지금 이 맥락에서 저는 목회자의 전문성을 부정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구조나 그러니까 이 어떤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목회자이기 때문에 라는 건 쉽게 설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사나 뭐 또 다른 뭐 법률가나 이런 전문 네. 직종과 같은 맥락에서 이걸 자꾸 바라보고자 하는 과도한 게 아닌가. 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 속 수도 공동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셨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책에서 의도적으로 대안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안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조라는 말을 이제 의식적으로 썼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직이라는 것 또 교권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고요. 그건 네. 개신교도 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개신교 모든 종교가 그렇듯 성직자 목회자가 존재하는 구조로 가는 게 그런 구조가 지속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도심 속 수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건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과연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또 공동체라고 하면 저는 수평적인 뭐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냐 뭐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좀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고민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회 구조는 전통적인 교회 구조는 과도하게 계층적이고 개서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수직적인 구조이보다 수평적인 구조로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는 서로가 책임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조금은 더 오늘날 시도해 볼 만하고 또 오늘날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공동체에 대한 희구, 꿈 네. 뭐 이런 걸 이제 나눠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신 교회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나요? 예, 저희가 뭐 크지 않은 공동체이고요. 안수를 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이른바 평신도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서로 이제 영어 이름을 부르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직책으로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조심스럽지만 모두가 다 강단에 서는 그러니까 뭐 모두는 아니죠. 뭐 어린 아이들은 설 수 뺐으니까요. 이건 뭐 상징적인 거죠.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묻히지 않게 잘 설득력이 있건 그렇지 않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거의 매주 설교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가 과도하게 설교 중심으로 가는 것 역시 성직주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는 게 그거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면 그런 목사님을 모시면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된다라는 어떤 도식과 같은 걸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것 역시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서로의 책임을 나눠지는 것은 아닌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는 캐나다라는 특수성도 있겠고요. 또 뭐 제가 있는 뷰랑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뭐 마음을 공유하는 분들이 주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 한 번도 대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네. 이런 식의 시도하는 것, 대조적으로 시도하는 것 한두 개쯤은 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소소한 시도입니다. 네. 전혀 거창한 거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딱 덮었을 때 남는 말이 뭘까 이거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교회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뭐 여러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들려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를 향한 뭔가 애정? 이런 게 진짜 크시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책 마지막에 스스로 교회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지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게 뭔가 환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교회 얘기 너무 이제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뭘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제가 서양 중세사를 공부했잖아요. 네. 서양 중세사가들은 모두가 교회사가라는 평이 있거든요. 중세 역사 전체가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제 공부나 어떤 제가 연구하고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교회라는 어떤 제도나 이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비로운 거거든요. 2000년 동안 제도로서 교회가 뭐 형태는 계속 바뀌었지만 존속해 왔다라는 것. 이건 저는 굉장한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간 수많은 조직과 어떤 이런 것이 명미를 왔는데 그 종교로서 기독교라는 게 존속해오고 그 기독교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들을 통해서 변화 발전해온 이 힘은 우리가 오늘의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현상만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즉 나의 호호, 나의 뭐 좋음과 싫음으로 이걸 다루기에는 이 교회라는 존재는 실은 역사 속에서 너무 커진 존재인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부분이 있는 거죠. 교회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어떻게 더 교회가 터내리고 있는 사회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계속 궁리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간 교회가 존속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건 교회는 사회와 호흡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탈바꿈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떤 새로운 물꼬를 만들어낼 당위와 같은 숙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똑같은 그런 고민을 안고 숙제를 떠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걸 뭐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상에게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제 시각이 물론 뭐 비판적이고 비평적일 수 있지만 저는 냉소적이라는 얘기는 안 들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전통이 있고 큰 존재다라는 게 이제 제 모든 사고의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고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전작이 이제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책은 많은 고민하는 독자들이 읽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고민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위로 그런 걸 이제 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도 명확했던 것 같아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또 나도 공감하고 많은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교회 공동체라는 이 안에서 어떻게 이 논의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연결되기는 참 어려운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걸 염두에 둔 저작은 아니었고요. 근데 5년 지나고 이 책을 쓰면서는 저는 이게 어떤 개개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떤 개개인만 동감하고
그렇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작지만 교회 공동체 소그룹이든 어떤 차원이건 좀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공동체적으로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 이 책을 쓰면서는 했습니다. 실은 전작에서는 저는 교회에서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이 부담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작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읽게 하고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있습니다. 저도 전작은 좀 더 따끔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책은 좀 다독이는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끝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신공 채널이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 또 목회자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매체로 익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사이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함께 이런 매체를 지켜주는 곁을 지키는 이런 수고가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매체가 더 잘 되게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이 아닌 한국교회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나가는데 좀 더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신공을 시청하시고 또 오신공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신공 채널이 더 잘 확장되고 목소리가 이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최종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 함께 읽으시면서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달의 신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조하셔서 개별 강의를 신청하셔도 되고 오늘의 신학 공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오신공 사역은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 마음을 보태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